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43절 말씀인데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기도를 하되 그냥 하늘문이 열어지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기도를 하는 것이 고민인데 기도를 하되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주는 그 기도를 해야만 하늘 문이 열어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고 교인들을 쭉 보니까 저분은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하다가 멈춰. 어떤 분은 성장하다가 오히려 뒤로 쳐져. 그 이유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술을 습관적으로 막 폭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을 다 버려. 그리고 인생도 버려지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또다시 그 먹고 싶은 유혹이 막 솟아나잖아요. 아닙니까? 전혀 안 그런 듯이 앉아 계신데 그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옛 습관 속에 또다시 빠져들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아, 나쁜 습관이 하늘 문을 여는데 장애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받으면 혈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한번 열받다 또 한번 열받고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은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은 열받는 거야. 여러분,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영적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습관이란 말을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서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태어나는 성품도 있지만은 만들어지는 성품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행동에 이어지고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계속 뿌리다 보면 성품을 얻게 되고 그 성품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우리가 안 해보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예습 복습하는 습관이 잘 길러지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어.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가 습관이 안 되는 거야.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습관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습관이야. 습관. 운동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걸 아무리 하더라도 성경 여러분 매일 보시는 분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되겠느냐. 밥은 새끼 꼭꼭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챙겨 먹는다는 얘기죠.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 그 나쁜 습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무실 때 동해물과 애국간이 그 TV 보다가 끝날 때까지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실 때 주님 5초라도 10초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무시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돼. 헌금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고 11조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 교육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자신이 더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뭘 힘써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덕에 뭐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서 더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에 뭘 쌓아야 되느냐? 덕을 쌓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 덕에 뭘 해야 되죠? 지식을 더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인내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하라고 말하는 대상은 바로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 속에 씨앗이 되었으니까 이 씨앗을 키워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씨앗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키워나가서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감난산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다시 읽죠. 예수께서 나가서 어떻게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가셨습니다. 그가 감난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의 습관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기도가 일상적인 형식적인 습관이었다면 주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잘 끝나셨구나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태도가 제자들에게 어떤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지금 습관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습관이 돼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의식을 하지 못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바로 그런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문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를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입니까?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럼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상해져.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를 못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습관으로 이제 어떻게 길러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지금 많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정상이 돼. 기도 안 하면 편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편하신 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면 편하신 분들로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나중에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사를 돌보기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잠을 아마 4시간 이상 못 잤을 것 같아요. 잠을 줄여서라도 그는 하루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다니엘에게 책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까지 주셔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는 잘 알다시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기도 시간을 위해서는 올 스톱하셨습니다. 환자가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스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슬퍼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찬송을 부르든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반드시 어디를 갔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들이 그들이 하루에 3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또 역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이란 것은 다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한적한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고 기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기도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을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자꾸 습관을 가지셔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되는 분은 10분부터 시작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좋아요. 3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한 달을 해보세요. 10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2달 기도해보세요.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6개월, 1년을 기도하면 이제는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매일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에게는 감동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삶 가운데는,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는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줬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이는,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죠? 나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나 부자 될 수 있고, 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 될런지 몰라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교만입니다. 목사님, 저 교만하지 않아요. 저 얼마나 겸손한데요.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한지 몰라도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잘 돼도 문제야.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돼. 그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저희 교회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서 잘 될까봐 걱정이야. 그 사람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죄송한지 몰라도 사업이 설상 망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사업 잘 되고, 기도해서 장사 잘 되고, 기도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막 느껴지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 제가 이름 명단 발표할 수 없잖아요. 할까요? 가짜 뉴스입니다. 아무튼 요즘 하도 뭐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 저는 입버릇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하는데 선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돈이 많아. 자녀들이 여럿이야. 근데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제 휠체어를 끌어주는데
휠체어를 끌어주고 어머니를 섬기는 분도 있지만은 유산 때문에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어머님이 돈이 없다. 그러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본질과 비본질이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붙잡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요. 신부 신랑 되신 분들이요, 돈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사람 됨됨이 보고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주시는 가정, 그것 때문에, 주시는 선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뭐 그렇게 해도 사랑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더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더해주는 거.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저축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난의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잘 못해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를 만약에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큰 풍랑에 만났을 때 기도가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은행에 적된 사람, 어려움 만날 때 그 돈을 찾아갖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기도가 저축이 된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승리하시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성별된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1대1,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를 나누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쯤은 세상과 사람을 떠나는 골방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들이야. 구별이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돼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이란 뜻이 바로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가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교시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또 형용사로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봉헌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치 랭그렌이라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우에 있었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 그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성별된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게 잘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업이나 그 사람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거룩한 신분이 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가난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병들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마다 불통이 되고, 왜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참 복된 나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패는 몽둥이로 만들지 않고, 지금 여기 이 나무는 어디로 쓰이죠? 강대상으로 쓰이잖아요.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 이 나무를 뭐라 그러냐? 성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나무지만, 의자지만 넓은 의미에서 성구 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짝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해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칼도 제 마음대로 못 자라는 법인데, 그러다가 데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능력의 경건의 비밀인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두 눈이 뽑히고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육신적인 삶을 세상과 짝게 사는 삶, 옛사람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 삶과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두 눈이 뽑혀.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3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하루 24시간 중에서 매일 하나님과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삶을, 성별된 자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가 같으니 그 범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 성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랄 가족들이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사람을 떠나서 주님과 1대1의 골방의 자리를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우리도 내 뜻을 고집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속썩입니다. 우리 남편이 속썩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작정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나오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온 것부터 회개시키잖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먼저 회개시키고 그것부터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 그 조롱과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 앉았으면 어떻습니까? 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다 보면 제가 먹고 사는 길이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장사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갈게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믿음에 따라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나시면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기도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해야 돼. 십자가에 연합했다는 얘기는 뭐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사람, 즉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자식 하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의 첫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자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 당시는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였어.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까? 지도자가 한 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수치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게 자식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에게도 자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하구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의 기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물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럼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정말 성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제가 자식 잘 되게 하시면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건강 주시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마땅히 건강만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것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필요를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10의 1조를 가지고 자기 사원들, 직원들 다 월급 주고 자기가 풍부하게 살아가.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9조를 전부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청직이잖아. 10의 1조만 가지고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정이 잘 살고 직원들이 잘 살아. 좀 그런 멋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물질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 진심입니다. 진심. 부자가 되셔서 10개 분립도 하시고, 부자가 되셔서 실버타운도 만드시고, 부자가 되셔서 구제하고 좀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될 무렵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보시고 그에게 딸하고 아들을 맷을 더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기도하세요? 힘써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돕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습관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성별된 자리를 매일매일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되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